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수한 시험을 만나요. 요즘 부모님들 중에 제가 뉴스로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부유한, 서울의 부유한 그 지역에 사는 부모님들은요,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영유아기를 지나서 겨우 이제 말을 이제 떠듬떠듬 하게 되면 좋은 유치원에 보낸대요. 영어 유치원, 영어 이런 그런 교육기관에 보낸대요. 이제 한 2-3살 될까요? 그래서 막 영어도 가르치고 막 온갖 거를 공부를 그렇게 시킨다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공부만 하겠어요? 하고 난 다음에 시험도 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은 시험을 만나는데 정말 태어나자마자 진짜 시험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는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3가지 의미로 성경은 한글은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3가지 의미의 단어로 쓰여요. 첫 번째는 시련, 고난의 뜻으로 시험을 씁니다. 영어로는 트라이얼이죠. 그래서 시련, 고난, 이것도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의미로는 유혹이라는 의미로 시험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temptation. 그리고 3번째는 테스트. 그야말로 시험 친다는 의미의 3가지 의미가 시험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시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게 3가지 의미 중에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전후 맥락을 보시면 대충 구분이 됩니다. 이게 시련, 고난을 말하는 건지 유혹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테스트를 말하는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하시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 시험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3가지의 시험을 일평생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이 시험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이 그냥 너무너무 어떨 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삶이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겪으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첫 번째 맞닥뜨린 건 뭐냐? 바로 예수님 시험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지금 충만하셨어요.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했는데 시험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충만 받으면 시험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나에겐 아예 시험이 없을 거야.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든지 성령 충만 받지 못할 때든지 우리에게는 항상 아무 때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 첫 번째 중요한 진리. 2번째,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치 이렇게 이 문장을 보면 성령님과 마귀가 이렇게 한편이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마귀의 어떻게 보면 부하 비슷하게 해가지고 마귀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간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리고 마귀가 지금 제일 센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하나님께 쫓겨난,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마귀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선 안에서.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이 마귀의 전공이 뭐냐? 바로 시험입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유혹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마귀의 이 유혹의 시험을 지금 가장 먼저 받으시는 것,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시험 받는 것을 먼저 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예수님이 유혹에 잘 빠지거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바로 우리가 받을 시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을 유혹을 예수님께서 미리 겪으셨고요.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시험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시험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이 시험 잘못 통과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엉망이 되는데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 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시험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시험이에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오늘 기억하기 쉽도록 영어로 what이에요. W-H-A-T, 무엇.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시험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힘든 게 뭐겠습니까? 배고픈 거죠. 우리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여러분 신경질 부리고 짜증 나고 그게 한 끼만 굶어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정말 본능적인 좀 중요한 그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거기에다가 마귀가 시험을 뭐라 합니까? 떡 이야기 하는 거예요. 떡 이야기. 너 하나님의 아들이여건 이 돌들로 떡 만들어 봐라. 이렇게 시험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자, 우리 친구들, 청소년,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O, X. 그래. 현승이 O. 그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들로 떡 만들 수 있어요. 저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당장 떡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하나 집어먹고 마귀 목덜미 잡고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마귀 입에다가 떡 쑤셔 넣으면서 네가 나를 가지고 놀아. 제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근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4절입니다. 자,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 신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8장 3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만나 이야기한 그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뭐 먹고 사나 죽게 생겼다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아침에 나가라, 만나가 내려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만나 걷어가지고 그거 먹고 매일매일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산 거예요.
만나라는 음식을 통해서 살게 된 거지만 그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떡만 풍족하면, 떡만 많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여러분, 떡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 떡이 상징하는 게 의미를 아시죠? 육체의 필요. 그러니까 돈만 많으면,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세상은 말해요. 그래서 돈 쫓으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 먹을 것이 풍족해서 비만이 돼가지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못 먹어서 힘들지 않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정신적으로 정신병이 너무 많아요. 마음의 병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정신병이 걸리고 마음의 병이 걸리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잖아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떡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풍족하게 돈을 많이 가져도 그것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며칠 안에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없이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며칠만 살면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요, 물질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떡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떡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유혹할 거예요. 다른 거 뭐 필요 있어? 너 부자 되면, 너 모든 거 가지면, 너 아무 문제 없이 너무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지. 떡으로만 살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올해 한 해 새해가 지나고 2월이 시작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초이다 보니까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으로 결단해야 될 부분인데,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요, 인간은 누구를 섬기며 사는가의 시험이에요.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하는가? 후예요, 후. 첫 번째 시험은 what이죠. 무엇으로 사는가. 두 번째는 who예요. 누구를 섬기며 사는가. 마귀가요, 두 번째 시험, 예수님에게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쫙 보여주고 너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지금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5절 7절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첫 번째 시험이 무엇으로 사는가의 시험이라고 했는데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게 중요해요. 이 시험 잘 못 통과하면 떡으로만 살 수 있구나. 오로지 떡이야, 떡. 그러면 그 떡을 채워줄 우상을 우리가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고요. 명예가 우상이 되고요. 인정과 인기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싹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한테 너가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절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하라. 마귀를 예배하고 마귀를 숭배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우상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누가복음 4장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우상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배신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돈을 내가 섬기고 돈을 우상으로 삼으면요 꼭 그 사람이요 돈 때문에 어려워지더라고요. 돈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명예와 권력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은요 보십시오. 꼭 그 명예와 권력 때문에 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기와 인정을 섬기면서 살면요 인기와 인정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기 스타, 권력자 그 가운데 정말 무너지는 사람들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섬기면요 사람 때문에 꼭 실망합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오늘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너 저라면 내가 다 줄게. 마치 실망 안 시키고 배신 안 할 것처럼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를 뭐라고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래서 거짓을 그냥 입만 벌리면 거짓하는 사람은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가 거짓말장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줄게. 이게 다 내 거야. 그거 거짓말인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거지 마귀의 것도 아니고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고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지은 유명한 시편 23편의 시를 아실 텐데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결핍이 없다. 나는 그냥 완전한 만족의 상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요. 왕이니까 당연한 고백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다윗 왕이니까. 왕이 당연하게 부족함이 없지.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쫓겨다녀요. 죽지 않으려고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들하고 지금 아버지하고 원수가 되어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전쟁하는 왕이 되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왕이 되면 아무 문제 없이 너무 좋고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왕은 정말 부족함이 없을 거야. 여러분 다윗 왕의 삶을 보세요. 정말 그러한가?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권력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권력이 우상이 될 때 우리는 최고가 되면 왕이 되면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No.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고 배신하는 게 이 세상의 우상이에요. 다윗이요 이 사실을 몸소 깨달은 거예요. 이 몸소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왕이어서 나는 왕임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이죠. 지금 이 교회 나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 우상이에요. 내 마음속 우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 출석하고 있지만은 정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 뭐예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눈 뜨면서부터 생각하고 잠자기 전까지 내 마음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돈을,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돈과 에너지를 어디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옆에서 잡담하는 사람도 있고, 눈 감고 자는 사람도 있고, 자는지 눈을 감고 귀 기울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지금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에요. 예배에 집중하게 못 만드는 지금. 그게 우상입니다. 자꾸 딴 생각으로 빠집니까?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조각으로 만든 그게 우상이 아니라요. 이 시간 예배에 와 있으면서도 가게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그다음에 아이고 설교 재미없다.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재미있는 거 없나? 예,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고 배신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오신실하신 주,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은데,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만을 우리는 섬기고 예배해야 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너머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의 우상이 다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배신당하지 않도록 온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하냐 시험이에요. 어떻게? how예요. how. 처음에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다음에 누구를 섬기는가?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how? 자, 마귀가 이제 세 번째 시험은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딱 올려놓고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은요 도시에서 가장 중심지에 있어요. 센터에 있고 가장 높은 건물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요 사람들이 많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고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약에 뛰어내린다면 덴방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자기가 그냥 최고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그 시험을 받고 예수님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기시니까 마귀도요,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자, 누가복음 4장 10절 11절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거든요. 마귀가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 시험하는 거예요. 봐라, 말씀에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했지 않냐.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고 지금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 뛰어내려 봐. 지금 이 말이잖아요. 너 안 죽고 너 스타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겪는 세 번째 시험 중에 참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중에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려다가 내가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잘할게요. 하나님 더 잘 섬길게요. 하나님 나 부자 만들어 주시면, 복 주시면 하나님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좀 많이 베풀고 그렇게 할게요. 11조 하면 부자 되게 해주시겠지. 부자 되게 해주시나 안 해주나 보자. 11조 한번 딱 드려보고. 그리고 그냥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그냥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속마음 다 아세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아세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거래하듯이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요, 차라리 하지 마시라고, 그게 헌신이든 봉사든 뭐 헌금이든 하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시험에 빠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 복도 안 주시고. 그게 시험에 빠지는 길이에요. 그럴 바에야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행위는 내가 그것을 해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내가 그것을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고 내가 그것에서 잘 보여서 내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내가 감사하여서 고백으로, 반응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이 시간을,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예배 드립니까? 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열심히 벌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우리를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미래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거에 감사하여서 그 믿음으로 내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 아낌없이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른 거 뭐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중에 이제 장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뭐 우리 교회는 주일 성수를 다 잘 하시더라고요. 장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일에 장사를 안 하면 얼마 못 벌지 막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겠죠. 주일을 쉬면 매출이 지금 이만큼 빠져나가는데 학생이 주일에 공부를 안 하고 학원에 안 가면 야 남들은 지금 오늘 8층 소니 국제 국어 학원도 가고 6층에 무슨 영어 학원도 가고 애들이 가는데 아 우리 애 안 가면 어떻게 되나. 또 내가 지금 빠듯한데 물질 드리고 11조 드리고 이렇게 하면 지금도 빠듯해 죽겠는데 이게 제대로 생활이 될까? 여러분 혹시 계산기 두드리고 계신 분 있으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금 전에 읽은 말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계산상으로는 안 돼요. 계산상으로는. 당연히 7일 일하는 것이 6일 일하는 것보다 많이 계산적으로 많죠. 근데 하나님이 하루 쉬는 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중심이에요. 중심. 시편 51편 6절 보세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너가 나를 시험하는 건지 시간 가지고 물질 가지고 봉사하는 것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주일 성수하는 것 가지고 이거 시험하는 건지 아니면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는 건지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거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당하거나 거래로 우리가 섬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해요. 무엇으로 살 것인가? 떡으로만 살아라.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가? 모든 것을 주겠다고 우상은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기며 산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내 마음의 신실함으로 중심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 세 가지. 올 한 해에
1년 동안 달려갈 우리에게 여러 시험들을 여러분들이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 시험들을 다 이기셨어요. 여러분, 이 시험이 올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 다 이기셨어요. 이기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